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 4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며 믿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14장에 와서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14장에 와서는 좀 더 범위를 축약시켜서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우리의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또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정말 그 신앙의 그 모습 속에 혹여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확인 속에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런 어떤 판단의 문제, 어떤 개인적인 이런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서로 정죄하는 그런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추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적용하여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한 음식에 대하여서는 거리낌을 가지고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때,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분포를 본다면,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 또한 완전히 이방인들,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또 유대의 어떤 전통이나 율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방인에서 유대적 율법을 먼저 전수받아서 유대인이 되었던, 유대교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또 교회 안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방인에게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 유대인에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들어온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거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뭐 이방인이어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예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어쨌든 자신들의 이 로마의 나라에 거래되고 있는 고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상 신전에 먼저 바쳐지고 난 다음에 이 국민들에게 배포되어서 서로 매매하고 주고 사고 팔고 함으로 얻게 되고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방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바쳐지지 않았던 그 관련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은 자유로운 거죠. 근데 유대교의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뭔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에 대하여 사고 먹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뭔가 좀 꺼림직하고 그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유대교에서 유대적 율법을 알고 기독교, 예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이 더 온전하고 믿음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에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바울이 지금 이 먹는 문제를 놓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말씀을 할 때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에서 바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전혀 저촉받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아직 남아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거리끼어서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 음식이나 다 먹으면서 거리낌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하여는 거리끼어서 채소만 먹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자,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이 먹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아니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일상의 어떤 그 생활의 문제, 일상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정오에 점심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것도 3번씩이나 하늘을 보자기 위해 각종 음식들,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 모든 것 다 있는 그 음식들을 보자기에서 내려줍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으라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여태까지 부정한 음식을 입에도 안 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말하죠. 그리고 또 3번씩이나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의 가정에게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거되어졌죠. 어쨌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속되다 속되지 않다 이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받아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고 유대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받아서 자유하는 사람들, 이 두 어떤 부류들의 갈등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헐뜯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죠. 왜요? 이 로마 유대교회 전통에 아직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어떤 과거의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이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복음과 복음과 거리가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시간들이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까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유대적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먹는 음식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먹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속되지 않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을 시험받을 연약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쓰신 다른 부분에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될 경우에는 아예 자유를 좀 축소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져 있고 모든 것을 할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혹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갓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교회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믿는 분이 물론 허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지만 좀 시험받고
또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행동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자유가 되어져 있지만, 그 영혼 심령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 교회의 덕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합당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식탐으로 이어지게 하고 어떤 욕망을 더욱더 발산시키는, 그것도 탐욕, 그러니까 이것도 욕구의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절제된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리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 4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니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 자녀로 받으셨고 주의 자녀로 세우셨던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할 권세가, 권리가 각자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서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듯이 그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나 연약한 지체들, 여전히 구약의 어떤 유대적인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가기까지 우리가 함께 싸워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협력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세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함께 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되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들에게 정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성도들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역시 어떤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역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셨던 이 자유를 매일마다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성숙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주변에 또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러한 모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에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